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주님 기다려 주셨소.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으로 사로잡으소서. 더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여 충만하소서. 성령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름을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함께 3절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우리들을 그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그 좋은 친구의 친구 연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한 목소리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면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주를 향해 애타게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낙심하여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부릅니다. 저 높은 견고한 바위 위로 이 몸을 이끌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갈망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으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내게 주께 대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의 받을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지켜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고 또한 주께 약속한 내 소원을 날마다 이행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드리겠습니다. 주 약속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여호수아서 14장은 이 13장의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에 이어서 서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개괄적인 부분이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이 헤브론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추가로 더 붙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공통적으로 붙는 그런 말 외에 갈렙만 그나스 사람 또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이 민수기 32장에서 보듯이 여호수아는 그냥 눈의 아들이라고만 할 뿐 어디 사람이라고 따로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도 이 갈렙의 이름 앞에는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부르는 방식은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근데 이것이 이 룻기서에 보면은 좀 동일한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룻을 부를 때 룻기서 2장에 보시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음이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룻기는 룻에 대해서 꼬박꼬박 모압 여인이다 이러한 설명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예에서도 보듯이 갈렙의 이름 앞에 그나스 사람 또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붙여서 부르는 그런 이유는 그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니스 또는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이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의 족장이라고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보시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듯 이 그나스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 중 한 그 족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갈렙에 대해서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말하는 것은 이 갈렙의 이 출신이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절대 다수였던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갈렙의 위치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유다 지파에 동화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서 여분네의 아들이 되었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NIV 성경에서는 according to my conviction 나의 확신에 따라서 보고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보고할 때 세상에 속한 다른 요소들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보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할 때 이 성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자.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그 문제를 하나님과 같은 시각에서 생각한다, 바라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은 전쟁을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갈렙이 자신의 성실성에 대해서 말한 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따른 사람으로서의 긍지로 가득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자신의 그 요구 또한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갈렙은 모세에게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4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주는 땅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갈렙만은 갈렙이 원하는 그런 땅을 지목해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 다녀온 지 38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과의 그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그 남한 면적에도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면적이에요. 경상남북도보다도 작고 강원도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작은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이 14장은 이 7년째 되는 그 해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현대 시대에 최신식 무기로 만약에 전쟁을 하면은 한 요만한 땅은 단 한 일주일이면은 차지할 그런 면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적을 7년씩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에 지쳐 있을 그런 때였을 겁니다. 이 전쟁을 끝낼 만한, 종식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갈렙이 가겠다고 하는 그 땅은 헤브론으로 거인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4장 15절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전쟁을 시작한 지 7년이 되도록 버틸 만큼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낙 사람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곤란할 때 갈렙은 그 땅에 자신이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 나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당시에 이 갈렙은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2명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원로, 장로로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이 여호수아서의 이 중반이 넘을 때까지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갈렙이 2인자로서의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나 지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되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아서 곤란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안으로 나서는 그런 진정한 어른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전쟁을 한참 하면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전쟁을 한 지 7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늙고 사람들이 지쳐서 전쟁의 동력을 잃어갈 때 그때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갈렙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힘을 내서 더욱 싸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못난 사람은 만만한 상대를 대할 때나 쉽게 싸워서 이길 것 같을 때는 나서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고 강한 상대를 만나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면은 자기는 숨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가 쉬운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서서 해결하기를 꺼릴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맞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이 갈렙의 이때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쓴 시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했는데요. 이 모세 당시에 그러니까는 갈렙 바로 앞 세대가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 당시에 평균 수명이 70세고 오래 살았다 하면은 80세였기 때문에 갈렙이 85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매우 많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85세인 갈렙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으로서 상대하기 어려운 적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할 만큼 패기와 열정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 갈렙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합니다. 이 40살일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강건하고 힘이 같다라고 합니다. 45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 갈렙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한 덕분에 이렇게 자신의 체력을 40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성경에서 이 체력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아흐는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담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 또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는 죽기 직전인 120살에도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아직 더 이 팔팔해가지고 더 일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하면서 데리고 간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이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강건하고 40대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렙이 영적인 감각 유지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힘을 써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영적인 능력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묵상이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일상에서 매일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고도 내가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그걸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도와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기초가 없으면은 나중에는 봉사도 하기 힘들어지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그 시험을 이길 힘도 없게 됩니다. 기도와 묵상만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유지가 되고 영적인 풍성함이 더해지도록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고 성경 묵상은 양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구원 정도만 받고 교회에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된 그런 소중한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체력을 유지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영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운동이 습관이 되듯이 매일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매일 해야 되는 것이 기도와 묵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와 묵상은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제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서 나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만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숙제와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행을 가서도 호텔에서 매일 새벽에 4시 또는 3시면 일어나가지고 2-3시간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여행을 다닌다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피곤하시죠. 그래서 정작 새벽에는 기도해야 하시고 낮에는 졸고 다니셨어요. 제가 보다 못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그렇게 꼭 여행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묵상하느라고 조느라 여행을 잘 즐기지 못하는 것이 제 마음에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타박을 했습니다. 원래 기도는 여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매일 주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건데 저는 기도를 여행을 가면은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때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기도가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러 여행을 가면은 그 노동은 좀 잠시 쉬어도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매일 주님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기도와 묵상이 억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이고 숙제와 같이 최대한 미루고 싶은 그런 일인 그런 이유는요. 숙제와 같이 그런 이유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요. 기도와 묵상이 주는 그런 유익과 즐거움을 못 누려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여행을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때 제가 기도와 묵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유익과 즐거움을 알게 된 지금은 어떠냐고요? 공짜로 저한테 여행을 오라고 해도 마다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휴양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라. 어머니하고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좀 쉬었다 가라. 사역하다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숙소라든지 경비를 다 대줄 테니까 와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좋기 때문에 마다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갈렙과 같이 그 나이에도 패기와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5세가 되더라도 강건하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전쟁이 나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성찰하면서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이 뭔지를 아는데 어떻게 퇴보나 퇴색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앞서 기도와 묵상은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는 지구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지구력은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인내심이 길러지듯이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은 좋은 점이 인내심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에요. 갈렙이 모세에게 약속을 받은 후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볼 때는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여도 계속 붙잡고 갈 수가 있게 돼요. 기도하고 묵상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된다.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거나 알았어도 잊혀지고 그러면서 하던 일도 포기하고 쉽게 그렇게 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같은 거는 먼 추억 속에 옛일이 되고 맙니다. 그땐 그랬지 이렇게 하게 돼요. 갈렙은 45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 그대로 지금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에게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영이 강건한 사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인내심이 길러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 헤브론에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버티고 있는 그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은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산의 위치에 있었고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상대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서 갈렙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정신을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임마누, 우리들과 함께 있다와 엘, 하나님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저버리시거나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적이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저버리시거나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 나는 적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 갈렙에게는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거인족도 두렵지 않고 그 거인족이 크고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동행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했던 것은 갈렙이 45년 동안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 기도하고 묵상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아 보세요.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너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간 죽어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계속 매시간 날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로 의심이라고 하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으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생깁니까?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 안에 틈을 타요. 우리의 생각에 비집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모든 결론이 다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거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기독교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헌신 봉사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헌신과 봉사도 기도와 묵상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이 성경시대에 전쟁하고 원주민을 쫓아낸 일을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배척하고 폭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복하려고 한다든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전쟁은 죄와의 싸움으로, 또 땅을 정복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세상에서 이루는 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한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값을 치르고 산 그런 땅이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인데요.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이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주고 사가지고 그곳에 아내였던 그 사라를 묻고 자신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또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 이 세 명의 이 족장들이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그 족장 세 명이 다 막벨라 굴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막벨라 굴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 갈렙은 에돔 족속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선산이었던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을 차지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장자가 선산을 물려받고 그 선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갈렙은 에돔 족속 출신이면서도 영적인 유업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낙 자손이 무서워가지고 누구도 이 헤브론 땅으로 전쟁하러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는 살기에 편한 요단 동쪽의 기름진 땅을 먼저 차지하고 거기에서만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갈렙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헤브론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안주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 편한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천국을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렙의 마지막은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으로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앞서서 모세 시절의 정탐꾼 사건 때에 나왔던 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이 갈렙을 설명하는 공통된 단어인 온전함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로 갈렙이 보여준 온전함이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갈렙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45년이 지나서도 갈렙은 여전히 그 신앙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를 쫓는 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갈렙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보여준 온전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인인 아낙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 맞았습니다. 실전 지형에 익숙한 가나안 현지인들을 이집트와 광야에서의 그 지역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어려운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그 어떠함과 환경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을 다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부흥이 불가능한다라고 말을 해도 제가 교회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렙과 같이 그 뜻대로 계속 교회를 하는 것이라고 묵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갈렙이 보여준 온전함은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민수기나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온 이 온전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레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났어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강건함이 있었고 도전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때는 뜨겁고 한때는 충만했지만 지금은 냉랭하고 은혜가 메마른 채로 모든 열정이 다 식은 채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기도와 묵상을 해가지고 충만함으로 채워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저는 갈렙이 받은 약속을 이 45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갈렙과 같이 최소 45년은 한번 기다려보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때가 45년 만에 되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오냐며 조급해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신뢰하면서 그 때를 준비할 뿐입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영적인 강건함을 지키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다 보면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믿음만으로 세상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믿음만으로 우리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면서 세상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가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안악사람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적을 제압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을 이길 수 있어 라고요. 이러한 갈렙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발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모든 일을 해결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는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신호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게을리했던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실패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성공된 삶이 되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실 때 속히 회개하고 참 자유와 안식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으로 인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를 찬양하면서 준비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깊이 맥인 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하라.
맙시다. 이 세상 지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섬김 함부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적통이 아님에도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믿음의 유업을 잊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이 강건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차지하라 하시는 비전에 도전했던 일과 같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니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을 우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